안녕하세요. 마요셉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구독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올리는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조금씩 나눠왔었습니다. 이 채널이 교회나 선교단체의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체계나 형식도 없고 방 안에서 카메라 하나로 촬영한 영상을 그동안 올려왔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또 빛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방 안에서도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다 답변을 못 드려도 잘 읽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읽으면 큰 감동이 있고 주 안에서 마음이 가고 또 기도가 되는 그런 글들이라서 하나하나 큰 힘이 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많은 신실한 분들과 함께 걷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은혜가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또 교회가 어디인지 이런 연락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임 목사고요. 현재 캐나다가 아니라 여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좁은 방에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집에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제 집무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때로는 거실에 누워서 말씀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전화로 그때그때 메시지를 메모해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아니라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쯤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몇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과 헌금이 조금씩 모여서 작은 공유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게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격려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잘 지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옆방을 통해서 온종일 담배 연기가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임재도 아닌데 또 가벽 사이로 모든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용한 시간에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마땅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그런 장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곳 제주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제 노트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 또한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짧은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집에 의자와 테이블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무료 나눔이 당근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에다가 내려다 주고 40분 동안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사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은사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부터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이렇게 쏙쏙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 작은 도시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어릴 때 요셉아, 너 기도할 때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이 네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잊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해줘. 그러면서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뭘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그것조차도 고맙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듣고 어린 나이지만 이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덕분에 제가 어린 나이에 중보기도가 뭔지 배우게 됐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역전 앞에서 칼국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권사님이 제 학비를 여러 번 내주신 일이 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생각나는, 매일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또 한 분은 제 신학교 동기 형님이신데 집도 없어서 학교 기숙사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3달 동안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50만 원을 제가 학비가 없다고 이렇게 주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엄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조용히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기죽지 말고 어깨 피고 다니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용돈까지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 무엇보다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응원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분들 하나하나 얼굴이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뜨거운 무언가가 갑자기 가슴 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진짜 오열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 귀한 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큰 축복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구나.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사실 이 정도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무료 나눔하는 곳에 가서 제가 의자와 책상을 보니까 이게 다 부식되어 있는 거예요. 쇳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용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조용한 이 제주도의 길을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내가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유 없이 하루가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꼭 무슨 신령한 무언가를 받거나 얻거나 그러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때로는 아픔을 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주실 때 날 돕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위대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최우선순위는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안나 선지자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평생 섬겼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다니엘도 하루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나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어진 분량 안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귀하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들을 들으셨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모든 것을 실제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까지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으로 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혼란과 공포가 다스리고 있죠. 온 도시와 나라마다 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를 내시면서 최전방에서 전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악과 공산주의, 세속과 더러움의 영, 음란과 동성애, 사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잖아요.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거대 도시 니느웨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능력, 회개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요나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산에 올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싸우는 이 거대한 용과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악함과 역겨운 우상과 죄악의 일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분노하는 사자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래가 있어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다시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거룩함으로 구별되시고 우리 주님만 붙잡읍시다.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승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